예,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정보랄지 잘못된 고정관념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고정관념이 딱 박히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이해를 해서 고정관념으로 딱 박히게 되면 그것이 옳다고 항상 주장을 하고 또 그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도 살고 저도 또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정보를 잘 들어야 되고 또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잘 선별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은 책을 선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좋은 책인지 나한테 해가 되는 건지 독이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을 보고 선별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이 아이가 책을 이제 자꾸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이 나중에 책을 선별할 수 있고 책을 보고 서평, 다시 말하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면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들어오고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기 과정,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그 당시에 어떤 예수님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한 챕터, 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틀 속에서 설교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곁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다가 잘못 봐서 그 심취 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것이죠. 뭐 신천지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슬람교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도 잘못 보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막을 할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주님,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본문과 전체에서 하고 있는가를 연구를 깊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져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성을, 목사는 전문적인 직업이잖아요. 목회에 대한 전문하고 그냥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을 나왔습니다만은 대학원 다닐 때도 전문대학원과 그냥 대학원과는 전혀 달라요. 전문 대학원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도 전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고 저도 깨달아서 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축복된 신앙생활, 또 축복된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고난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전혀 없지 않죠? 고난이 옵니다. 고난에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대개 3가지 종류로 고난이 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매하게 어떤 누명을 쓴달지 오해를 받는달지,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해서 누명을 쓰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애매한 고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어떤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또 고난 받기도 하고 비난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잘못해서. 첫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고난이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 고난은 어떻게 오냐면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착한 일을 했는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는.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냥 제 삶을 가지고 잠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새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렵게 살아서 약 한 그때 당시에 1,500에서 2,000만 원을 새를 싸게 주면서 2년 살고 4년 살고 6년 살고, 그래도 단 한 번도 올리보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사니까 거기서 돈 벌어서 좋은 곳에 이사 가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6년 넘게 살고 8년째인가 7년째,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그 기간도 이제 2년씩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올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된다고 집을 빼달라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한 6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값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올린 가격 현재 시세로 내자 그랬더니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자기 살던 가격에 덜렁 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막 목사가 막 이런다고 또 막 그래.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 살던 가격에 또 내놔버렸습니다. 뭐냐,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월세를 받는데 조금 받으면은요,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월세를 받는데 조금 받으면 법적으로 몇 퍼센트 영세업에는 얼마 선이 되면은 영세업이에요. 근데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영세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가도 올릴 때 영세업으로 10%밖에 못 올려. 올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좀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렇게 올리려고 보니까 뭔 얘기냐면 영세업으로 했으니까 법적으로 따져서 이후밖에 못 올립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뭐 이런 예 말고도 선한 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많이 빚어지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3가지 고통으로 보통 대부분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선입관과 고정관념과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챕터,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고난을 어떻게 답변을 줘서 해결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을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언제부터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눈을 못 봤다는 거예요.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어떤 자기가 선택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죠? 근데 이 맹인이 된 그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난리법석인 거예요. 맹인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맹인이 됐으니까, 날 때부터 됐으니까 체념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가서 구걸을 해서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생계를 유지할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먹고 사는 그 본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성경을 잘못 극대화로 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2절인데요. 야단 법석을 떨은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잘못해. 지금 이 맹인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맹인은 자기 자체의 본인의 일이지만 나는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또 자기들이 성경을 조금 안다고 예수님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이 맹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죄 때문에, 전통 말하자면 조상으로부터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는 겁니까? 지금 주위에서 야단법석인 거예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는 어떤 당사자는 어떤 때는 그냥 당사자 일로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말이 많은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혼한 사이인데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아기를 임신을 했다?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응?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잠도 안 잔 요셉이가 잠도 안 잔, 이제 청혼만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는 어려운 사람이라 살짝 어떻게 비밀리에 그냥 여자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막 주위에서는 난리가 빚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위에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여기서 발견한 것은 제자들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관행,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비의 악이 자손의 3, 4대까지 이르니라. 아비의 악이 자손의 3, 4대까지 이러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3, 4대 아니라 1000대까지도 저주를 받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의 악이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그 악이 이른다. 이것을, 이 말씀을 이들은 극대화시켜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극대화시켜서 아버지의 죄로, 어머니의 죄로 이 아들이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극대화시켜서 엄마 아버지 죄,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병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위에부터 내려오는 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몹쓸 병이 걸리면 저 사람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저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선악과를 너희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갑자기 출애굽기와 그 어떤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3, 4대까지 악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가지고 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어떤 정보와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병들고 가난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사람도 잘 살고 건강하고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눈꺼풀이 피둥피둥하고 살이 찌고 여러분들은 눈꺼풀이 피둥피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눈꺼풀이 피둥피둥하고 막 변질이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 명쾌하게 답을 준 것이 3절입니다.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 시작.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경에 맞지 않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제쳐놓고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마치 성경이 그런 것 마냥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가난해?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병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하고 직장도 좋고 멋지게 잘 나가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아주 어리어리하고 그 사람 축복받았네, 복이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런 좋은 집에서,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복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의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가볍게 하고 죄를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전, 하나님의 미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에 들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하고 세상적인 복하고는 전혀 딴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좋다, 행복하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이 맹인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거와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온 것은, 가난하게 온 것은 뭐를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고쳐준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를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된 개념을 바꾸면,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면, 가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야, 저 사람은 가난해도 예배를 지키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나도 저 사람 뒤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난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 이 맹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맹인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 뜬 것보다 눈 감은 것이 더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영적인 맹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달으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자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잖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뭐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저는 부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이 많으면 좋겠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너희 선입견과 성경을 오바해서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눈이 먼 것은 이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결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 낳아야만 꼭 성공하고 축복받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기 안 낳은 것이 더 영광일 수도 있죠. 아기 안 낳은 것이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를 안 낳아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기를 많이 낳아서 영광이 된다면 많이 낳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할렐루야, 너의 가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너의 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너의 병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너의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학에 꼭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뭡니까?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그는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라도 가졌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있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키우고 행복하고 이것이 문제, 세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내 가정이 왜 있는가?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라면 오늘 그 가정이 어떤 형태를 가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싸우고 다투라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아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남편을 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좀 해봐. 아내도 아멘 하셔. 그냥 아멘 하면 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미워져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0번을 해봐요. 진짜 사랑해줘요. 달라집니다.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냥 사랑하게 돼요. 미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미워 자꾸 해보세요. 진짜 미워져.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본다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직업을 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놨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돈이 없어도 돈 많은 눈깔이, 눈썹이, 눈꺼풀이 푸둥푸둥한 것보다 낫잖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잘 가르쳐주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워요. 그거 질문한 거 그거 하나만 딱 처방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그리고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를 아주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 나는 너무 좋아요. 친절해서. 저도 뭘 하나 이렇게 가르쳐주면 꼼꼼하니 이렇게 가르쳐주는 스타일인데요, 우리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 아직 때가 아직 낮임에, 낮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뭐가 온다? 밤이 온다. 밤이 오면 너의 사명이 끝난다. 여러분, 건강할 때가 낮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고요, 여러분 나이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처럼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해요. 여기서요, 여러분 곧 밤이 오거든요. 저도 여기 온 지 한 10년, 12년 정도 됐는데요, 40대 중반에 왔어요 제가. 근데 그냥 10년이 훌쩍 눈 깜빡할 사이에 왔어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야, 나도 곧 밤이 오겠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긴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이니 너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낮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면 그것은 영원한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할렐루야. 그곳에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낯이라, 그런데 나는 낯이라, 그런데 밤이 올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와서 너희의 온 존재가 뭔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돈을 낭비하지 마라, 경제를 낭비하지 마라, 건강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시간을 다 씁니까? 하나님 나라에 봤을 때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TV를 하루 종일 보면서 시간 낭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돈만 벌려고 그냥 돈처럼 얼굴이 둥글둥글하면서 그냥 돈 닮아가면서 돈만 벌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시간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많이 버는 걸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것을 가지고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병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병을 고쳐줬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줬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위선된 자들을 잘 가리켰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오바해서 말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몸을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낮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일생을 살면서 2만 킬로 이상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는 밤낮 없이 걸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축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2만 킬로 이상을 걸어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했어요. 3차 전도 여행했어요. 로마를 갔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는 성경 몇 권이나 썼어요? 13권이나 썼어요.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이 엄청난 2만 킬로 이상을 걸어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너무나 거기에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곧 뭐가 오리라? 밤이 오리라. 얼마나 긴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밤이 오리라. 한번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쩌면 낭비하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곧 밤이 온다고 해도 세상적인 일에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낫지라, 지금 너희는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 그리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 시간 많은 것 같죠? 10년 여러분 곧 올 거예요. 여러분 20년 곧 와요. 20년 후에 여러분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2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위로의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5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뭐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땡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행동으로 옮겨준 것이 6절, 7절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6절 7절 더 읽어봐요. 시작.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념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뭡니까?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고쳐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맹인을 향하여 뭡니까? 흙을 비벼서 눈에다가 갖다 발라주면서 눈을 떼어줬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억울한 거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 어려운 거 형편을 이야기하면 위로해 주시고, 어떤 때는 힘을 주시고, 어떤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때는 홍해바다와 같은 바다를 갈라주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예요? 눈을 떼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와서 기머거리가 왔었습니다. 기가 먹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를 두 손으로 만지시고, 그리고 뭡니까? 혀에다, 자기 손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침을 뱉은 것을 그 사람의 혀에다가 발라줘서 귀가, 입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뭡니까? 흙을 이렇게 뭡니까? 침으로 발라가지고 눈을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이 사람 눈 떴어도 또 죽고 눈 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을 뜨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눈을 뜬 것보다 더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옛날 생각,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비전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져요. 축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계획도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소망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한 줄 믿습니다. 눈뜬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입한 걸 알면 뭐예요? 너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직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가정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녀들을 통하여 뭘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저주가 사라질 겁니다.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